제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게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잘 사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도 있겠죠. 편안하고, 요즘에 뭐 이렇게 무선 청소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너무 잘 돼서 다니면서 깨끗하게, 게다가 물 청소까지, 그다음에 쓰레기도 버려주고 살균까지 되는 그런 청소기 막 100몇십만 원짜리도 나와서 그거 하나 갖다 두고, 이제 대부분 요즘에는 풀 소유가 아니라 이제는 좀 짐을 줄여서 그 로봇가 착착착착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집의 구조가 되니까 늘 집이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렇게 좀 문명의 이기를, 좀 기술의 이기를 좀 저희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그 범위가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돈이 없으면 가난하고, 그냥 내가 가진 지식이 없으면 가난하고, 육체에 힘이 없으면 그냥 가난하다, 그냥 그 정도,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다, 가난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비하해서도 안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비하의 말들도 했던 것 같아요. 너 커서 저런 사람 될래?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서 너 커서 저런 사람 될래? 근데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의 체력은요 엄청납니다. 그 공무원이 되시기 위해서 그 체력이 돼야 되고, 새벽에 잠도 없어야 되고요, 정말 이 성실하는 모습,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진다는 소명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분들이, 소방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불 속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뛰어 들어가서 사람을 구해야 된다, 저기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듣자마자 주저함 없이 달려가시는 그분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저 사람 같이 될래? 라는 말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너 저런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해,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 저렇게 쓰레기를 줍고 폐지를 주우신 분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후에 교회에서 가르친 것은 뭐냐면, 각각의 직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맡겨주신 소명이 있어, 저 사람도 귀하고 우리도 귀해,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을 존중해 줘야 돼로 바뀌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명절이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분리수거를 안 하면 집에 난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난리가 나요. 매 주마다 그것을 수고해 가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는 거죠. 그분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한 달 정도만 아파트에 분리수거하지 않겠습니다, 쓰레기 수거하지 않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난리 날 거예요. 정말 어려움이, 주변마다 쓰레기를 있고 내 집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더럽히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가난한 마음을 품고 이해하기보다는 그 가난함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서두에 우리 나누면서 얘기를 이제 좀 나눴는데 한빛마을에 보니까 요게 붙어 있더라고요. 한빛초등학교 체육대회 소음 안내 하면서 일시 장소 이런 게 있어요. 6학년 2반 학생들입니다. 23일까지 마지막 체육대회가 개최되는데요. 마이크 소리도 노래 소리도 함성 소리도 이날 소음이 발생되는 점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 마음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가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면 민원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손글씨로 쓰고, 또 어린아이가 담배 냄새 싫어요 뭐 이렇게 손글씨 쓰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아파트에 붙어있는 것을 보니까요, 요즘 들어 집안에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환풍구를 통해서, 주방 환풍구를 통해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집안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파트 내 다른 집으로 담배 연기와 담배 냄새가 통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편하게 쉬어야 될 집에서 담배 연기로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호소를 해놔요. 근데 그 옆에서는 뭐 어떤 데서는 거기다가 네 뭐 얼굴이다 뭐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면서 그 댓글을 쓴 적도 있고요. 또 어떤 아파트에 이제 나온 글을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를 진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가면 어머니들은 늘 빨래거리를 가지고 목욕탕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빨래하니까 빨래 금지. 근데 여성들이 또 수건이 100장을 갖다 놓으면 100장이 고스란히 있어야 되는데 수건이 없어지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카운터에서 수건을 받아가게 했죠. 근데 지금 이 남자들도요, 최근 남자 사우나 일부 이용자분이 수건을 과도하게 사용해요. 어떻게 과도하게? 머리 쓰고 겨드랑이 쓰고 배 닦고 엉덩이 각각의 부위마다 하나씩 쓰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좋은 아파트거든요. 저기 식사동인가요? 그 자이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반복되면 뭐 카운터에서 지급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정도가 생각보다 좀 우리 사회에 좀 널리 만연하게 좀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고, 나의 생각,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그런데 백인들에게는 함부로 안 돼. 내 아들이, 내 딸이 영어 교육을 받는데 흑인 선생님은 안 돼. 그리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그냥 하대해.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가 중국 생각하면 늘 무례하다, 법이 없다, 질서가 없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 5천만 그 인구 속에서도요, 그 중국은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우리 아마 20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중국에 곱하기 그 인구수에 맞추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나라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의도 없고. 요즘에 아이들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해서 뭐 인사하나요? 또 이사 왔다고 뭐 떡 돌리고 이런 문화가 있었고, 예전에 인사 참 잘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너 성공한다, 인사만 잘해도 너 인생의 반은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아이들 인사를 안 해요. 또 우리도 인사를 가르치지 않고요, 우리도 인사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곱창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곱창집 이름이 화이팅 곱창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 그 사장님이 화이팅 넘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있는데 곱창도 화이팅이 아니고 사장님도 화이팅이 아니에요. 인사도 안 받아주고 인사하고 나와도 뭐 그냥 그래, 그냥 힘이 없어.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가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늘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되니까요. 너무 가난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아요. 저도 그렇지만요, 제가 이제 이 탄현면에 한 뭐 20몇 개의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쪽 이제 헤이리 마을에서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목회하시거든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늘 이렇게 목소리도 우렁차시고 좀 이렇게 늘 박력 있으시고 힘이 있으세요. 그분이 저한테 여기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와보지 않을래요? 그래서 한번 인사드리고 이제 식사 한번 할 겸 한번 모임에 이제 갔는데, 그 모임에 이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뭐 대표 기도도 있고 뭐 소개하는 시간도 있고 그 다음에 통성 기도도 있고 한데, 통성 기도할 때 어떤 분이 막 그때 제가 말씀드렸나요? 막 피리 부시는 분, 이렇게 피리를 통성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시다. 피리를 막 열심히 부르는 목사님,
주님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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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막 크게. 우리 교회는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시키지도 않지만 하라고 굳이 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말이 끝나자마자도 아니고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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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하시는 분도 있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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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땡겨서 대출해줘 이건 내 거야 막 이런 것처럼 아멘 아멘 이런 분들. 남들보다 템포도 빠르고 이렇게 박자도 못 맞추시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런 이제 아멘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말씀 못 전하겠어요. 너무 템포가 날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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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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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내가 무슨 얘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전에 뭔 얘기했는지도 까먹어요. 근데 저는 마음이 이제 착한 사람이라 얘기는 못해요. 집사님 그렇게 아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자고 속으로 진짜 큰일 났네. 저 사람 어떻게 하나. 다음에 이거 신방 오기 싫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데 홍민기 목사님은 그렇게 아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이에요? 권사님? 아멘 그렇게 하지 마. 박자 맞춰. 아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입 그냥 다물어. 이런 타입.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 저는 너무 이게 좀 트라우마 같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너무 가난하다. 판단해도 어디까지 판단을 해야 끝이 날까? 너무 많은 판단을 하고 사는구나. 아까 미은영이가 잘 봤어요. 진짜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고 진짜 판단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타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살피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샤칼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가난한 자를 지혜롭게 보는 자. 지혜롭게 보는 자는 향방을 다 따지잖아요. 나도 저런 입장일까? 나도 저런 사람일 수 있어.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까? 늘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보살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이런 사람. 지혜롭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것. 그래서 이 가난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냥 도와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흘려주고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어떤 나의 위치를 가지고 흑백 요리사 보면 위치가 딱 나눠지잖아요. 백은 높은 위치, 흑은 낮은 위치. 그래서 흑의 요리사들끼리 서로 대결해서 20명을 만들어서 대결하는 게 이 흑백 요리사의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계급이 있고 권위가 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너 이거 받아. 나 이렇게 돈 많으니까 너 받아도 괜찮아 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도울 때도 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볼 때에도 한 면만 보지 않고 여러 면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이유와 생각이나 행동들이 기저에 무엇 때문에 나타날까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접근하고 이해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말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후에 복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행복이라는 그 바라크의 복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요 아슈레라는 복이 있습니다. 바라크는요 손에 잡히는 복이에요. 손에 잡히는 건 뭘까요? 딱 생각하면 돈 잡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집도 그렇겠죠. 내가 일구어 놓은 가정도 그렇겠죠. 그래서 대가족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잡히는 복이니까요. 그리고 먹을 것이 많은 식탁
잡히는 복, 연봉 잡히는 복.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갔더니 한번 우리도 그런 기도 한번 해볼까? 추수감사절 때 이제 그런 기도 문구가 있었는데 헌금을 하고, 제가 헌금 기도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헌금 기도가 참 중요하다 아내가 늘 이야기를 해서 헌금 기도를 좀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는 헌금을 봉헌하고 나서 헌금 기도를 같이 읽어요.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렸습니다 라고 처음에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비어진 것이 채워지게 하시고, 허투루 썼던 것들을 이제는 막아지게 하시고, 연봉이 올라가게 하시고 상여급을 받게 하시고, 뒤돌아보니 이렇게 많이 쌓였나? 하나님 감격하게 하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모습에. 그래서 야, 이것을 좀 따와서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한번 제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함께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잡히는 복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들이잖아요. 과하게나 그것에 묶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필요하잖아요. 돈을 버는 것이 남 주려고만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누리게 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입는 옷도 마시는 것도 먹는 것도요. 그 바라크가 바로 이 바라크라는 것이 손에 잡히는 복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복은요, 아슈레라는 복인데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행복입니다. 아슈레. 이 행복은요, 기근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어려움 중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전쟁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아슈레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찬양 중에도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받았고 근심하며 기뻐하며 가난하나 부욕해 하는 자로다,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늘 좀 역설로 살아가는 백성이 크리스찬입니다. 가난하나 부요하다, 무명하나 유명하다. 그래서 홍민기 목사님 이번에 만났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많다, 그런데 부족함은 없다. 되게 멋진 말이라서 막 적어놨어요. 필요한 것은 많은데 부족하진 않다. 이게 바로 아슈레의 은혜 아닐까요? 아슈레, 행복. 내가 가진 것은 없어요. 내가 지금 건강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건강이 상했고 내가 물질이 이제 대출 갚아야 될 날이 있지만 아직 돈도 없고, 그런데 또다시 악재와 악재가 겹쳐요. 그런데 내 마음은 평안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행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복, 얼마나 귀한 복이겠습니까? 이 성경은요, 시편 41편은 시편 150편 중에 1권의 마지막 권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했던 이 복도요, 바라크가 아니라 아슈레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사는 방법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점점점 악한 자, 죄인, 오만한 자, 점점 사이즈와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행복한 사람이래요. 말씀과 함께 호흡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숨 쉬는 거, 숨을 쉬는 것, 들숨 날숨.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하는 말씀 있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이냐면, 여러분들 흑백 요리사를 보든 아니면 넷플릭스를 정주행을 하든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 있든지 간에 딱 거기서 끊겨. 다음 장면이 보고 싶게 만들어서 딱 끊겨서 그 다음 장면을 빨리 들어보든 아니면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야,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받은 적 있습니까?
와, 오늘 진짜 예배드리고 싶어. 오늘 정말 말씀 보고 싶어. 하나님, 시편 1편이 끝나도 2편은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시편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잠언은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로마서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로마서를 보니까 진짜 복음의 정수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정말 다이아 반지에 이 다이아같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반지, 순결과 약속과 신뢰의 그 반지, 모든 로마서가 그런데 8장만큼은 다이아처럼 너무나도 소중한 복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감춰두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제가 발견하다니요 라고 하면서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말씀이 너무나도 고파서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아슈레. 전쟁 속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잡히는 것이 없더라도 행복한 그 사람, 그 복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그런데 그 방편으로 또 한 가지, 마지막 절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 그 다음에 죄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오만한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축을 두시고 다른 한 축, 이웃들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고 너가 판단할 만한 사람들에서 판단할 근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그런 보살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동일한 복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무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리트머스지 같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침에 깰 때에 또한 잘 때에 무엇을 하고 자느냐, 무엇을 하고 깨느냐, 이게 가장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 때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식사할 때 이것을 감사하면서 먹는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먹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가장 베이직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조차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처럼 행동했더니 자연스럽게 먹고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복으로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달란트 비율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받은 자, 많은 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겠죠. 근데 5달란트를 받았더라도 하나님께 주인 보시기에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숨겨놓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밖에 나는 받은 게 없어요. 나에게는 정말 재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작은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생활해야 되는데,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내가 벌어들인 것, 내가 누리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하고 있는가, 나는 가난한 자를 살피고 있는가.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원수는 어떻게 하냐면 악담을 합니다. 쟤 좀 안 봤으면 좋겠어, 너 걔 이름도 기억해? 걔 누군데? 아예 그냥 싹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원수의 모습.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 수근수근하면서 소문 퍼뜨리고요, 가짜 뉴스를 제공하고 내용 없는 뻔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립니다. 7절은 나를 미워하는 자, 수군거리고 괴롭힙니다. 8절은요,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우리 병문안 가면 너 회복될 거야, 좋은 의사 만났어, 여기 지낼 만해, 밥은 괜찮고, 간호사가 주사 놔줄 때 안 아파, 한 번에 이렇게 피 뽑을 때 한 방 두 방 놓지 않고 한 번에 잘해, 너 언제 태어날 수 있대, 합의는 나중에 하고 몸 다 낳고 해. 그런데 오늘 이 구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몹쓸병에 걸렸대지? 곧 죽는데? 하면서 낄낄거리는 거예요. 쟤는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 의사도 포기했고 약도 듣지 않는데 가진 돈도 거의 다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하면서 크크크크 거리는 모습,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열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하나님께 마치 맡기고 내가 힘이 생겨서 내가 일으켜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늘 보응해 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보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처럼 끝나는 것 같아요. 한번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런 결말 좋아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힘든 일에 처하고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벌하시는 장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빠지면 하나님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시고 스키장 갔다가 다리가 이쪽에 있는 다리가 180도로 돌아가고 뭐 그런 사고 나서 막 죽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내 위주로 생각을 해요. 저렇게 되면 저렇게. 물론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허투루 생각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방법으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가난한 자를 풀겠습니다, 보살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다윗,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할 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요. 내 원수, 거짓말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병문안을 왔지만 나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품는 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내가 그들에게 복수하게 하소서, 내가 그들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라고 마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절과 지금 읽었던 10절은요 서로 상반돼요. 돌보고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참된 행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왜 다윗은 보응하게 하소서, 보복하게 하소서, 복수하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샬람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안전하다, 완성하다, 가득하다. 또 한 가지 뜻은 끝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가난한 자, 내가 쭉 열거했던 내 원수, 거짓말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병분안 와서 내가 언제 죽기를 소망하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주시고 그 말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가난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늘 가난했던 자로 살았을 텐데, 이 가난한 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늘 판단하는 자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여기시고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서 복을 까먹는 일이 없도록, 저 사람들도 시편 1편과 같이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도 행복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는 재화인 바라크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슈르의 은혜, 하나님 전쟁이 와도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이만한 행복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감출 수 없는 행복이 내 안에 가득해,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시편 1권의 끝 41편에서는 복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슈레로 시작해서 아슈레로 끝나는 그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 나는 성내고 화내고 그 사람들을 보복하고 보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침표를 찍어 주옵소서. 내가 물음표나 느낌표로 하나님 생각하고 끝내고 싶고 아니면 지워오게로 지우고 싶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인하여서 마침표를 찍어 주옵소서.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저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보살펴야 될까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살핀 바 되어야겠죠. 나의 연약함, 판단 잘하고 성질 잘 부리고 나는 이거는 못 참아,
나는 예의 없는 것은 못 참아. 나는 큰 소리 내는 것은 못 참아. 나는 버릇없게 구는 건 못 참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태도는 못 참지. 남을 비하하는 말 나는 못 참아.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복을 전해주고 가셨다면 그 행복으로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에 있었던 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옆에 우리 206호를 얻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206호,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207호. 이 담을 우리 집사님들이 막 허물어 주셨죠. 이 담을 허물 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막힌 담을 온몸으로 부셔냈거든요. 근데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온몸으로 부딪힐 때 발로 부딪혔다라고 하면 그냥 발로 막 힘있게 막 찰 텐데 그게 아니라 온 몸으로 부딪혔다. 그러면 어디부터 닿을까? 머리부터 닿더라고요. 한번 이게 부딪혀보니까 물론 어깨부터 닿으면서 머리가 닿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앞에 유리가 있는 줄 모르고 가다 보면 꽝 머리부터 쳐서 막 아이고 가슴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아 안 하자, 아이고 머리 하면서 머리 막 만지잖아요. 그럼 머리부터 떨어질 때도 머리부터 닿고요. 예수님 달려오셔서 그곳을 머리로 막 온몸이 피투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담을 허무셨어요. 근데 이 한 곳은 담을 아직 남겨두었죠. 그래서 이 206호 주인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계약 다 끝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은 이제 국회의원 비서관이셨고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니까 갑자기 옆에 공간을 더 빌린다고 하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저를 위한 공간을 선생님 만들고 싶진 않아요. 저 공간은 그냥 누구나 와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살짝 했죠. 막힌 담을 허셨는데 저는 담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저랑 부동산은 벌써 사인하고 끝났고요. 그 주인이 와서 이제 마무리 사인을 하고 이제 가는데 저한테 장문의 톡이 왔어요.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 있고 저 공간을 그렇게 해서 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저 공간을 사용하는 어린 아이들 엘리베이터 좀 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이들 혼자 타지 않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그곳에 갇히면 엘리베이터가 늘 자기는 마음속에 불안하대요. 그래서 꼭 아이들의 안전을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걸어 다니시는 거 추천하고요. 어른들이 함께 갈 때에는 엘리베이터 타시고 혼자 고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인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헌금을 206호와 206호 이제 A와 B를 우리가 빌렸는데 206호 원래 300에 30, 옆에도 300에 30. 근데 그것도 원래는 더 낮춰서 했는데 우리가 막 후려쳐가지고 500에 50에 했거든요. 근데 50만 원 헌금액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가난한 마음으로. 그래서 저기 앞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TV가 그분이 주신 헌금으로 TV를 이제 구입한 거죠. 하나님께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 사람 불교인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선입견을 갖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세 주는 사람이니까 돈 많겠지 하면서 우리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늘 선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갚아주세요. 심지어 불교인일지라도요. 그건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여기 이제 전기세가 나올 텐데 제가 전기세 낼게요. 오면 보내주세요. 집사님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저희가 낼게요. 저희한테 그렇게 잘해주셔서 저희가 낼게요. 이런 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뭐랄까요, 좀 커지고 웅장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좀 뿌듯한 마음들,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주간을 지날 때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생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라이트하우스 지금 보살핌을 받고 있잖아요. 불교인한테도 보살핌을 받고 있고, 우리 지금 같이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함께 처음에 우리 스카이 논술학원 함께 예배드렸던 그분의 전직 직업이 스님이세요. 그분이 장소 제공해주고 은혜 받아서, 그래서 저랑 그런 얘기 나눴어요. 스님이 만든 스카이 논술학원에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네요. 그래서 서로 막 웃으면서 지냈던 모습들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가 그래 저 사람 다른 곳에 또 어떻게 만날지 몰라, 그런 얘기는 그냥 이 세상의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구원하실 사람이야. 하나님도 저 사람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 하나님은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시각으로, 자녀와 자녀끼리 대할 때는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마음으로 대해야 되죠. 가족끼리 서로 싸울지라도 사랑해서 다시 부둥켜 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지내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늘 가족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